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은혜로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남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남기능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저희들을 영광 중에 잠아 삼아 주시고 택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감사함을 잊고 나 자신이 잘남을 과시하며 살아왔음과 바쁘다는 이유로 육신이 피곤하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는 내 욕심에 따라 기도하고 세상과 적당하게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탁월한 믿음을 가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 가운데 아픔과 눌림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맡아 수고하고 헌신하는 각 부서의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대만 선교 준비과정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영적으로 무장하고 진행 과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의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곳 화성 땅에 교회를 세우신 뜻과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4대 비전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년 2024년 서울 세차 제4차 로잔 대회가 개최됨에 기도와 후원으로 참여하여 한국 교회가 섬기게 된 역사적인 과제를 잘 감당하고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수종드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며칠간 퍼붓던 장마비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주택과 농경지가 잠겨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으셔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권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와 장마로 힘든 여름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모든 성도를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 주신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레이스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그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노라 약속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그 주님을 따라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행복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그 행복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리겠노라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과 또한 이 도시와 이 열방 가운데에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길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 계시다면 예배 후에 나가시면 왼쪽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 다음 주부터 8월 27일 주일까지 우리 식당 점심 식사 우리 국수가 방학을 합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장 위로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7월 23일 오후 1시 그레이스홀에서 우리 순장 위로회가 있으니까요. 우리 모든 지역장님, 순장님 우리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소망초등학교 단기 선교로 우리 청년부에서 윤세연 그리고 우리 박지효입니다. 우리 박지효 자매가 단기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기간은 7월 22일 토요일부터 8월 20일 화요일까지 한 달간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기초 영어, 수학 또한 예체능과 다양한 일들을 우리 현지 교사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사역하게 됩니다. 우리 두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 주보를 보시면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우리 보내는 선교사로 또한 재정으로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두 광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진짬뽕 앞에 우리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주차가 가능하지만 그 진짬뽕 앞쪽이죠. 거기에는 우리 가게에 많은 손님들도 같이 주차를 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앞쪽보다는 조금 외곽 쪽이죠. 저희 교회 쪽으로 해서 옆쪽으로 해서 주차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식당 봉사는 남양마을 지구마을입니다. 다음 주 청소 봉사는 향기마을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주는 한 잔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려면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베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좀 비슷한 부류끼리 잘 어울리게 된다는 거죠. 건달들은 건달끼리 어울리고 교수님들은 교수님들끼리 잘 어울립니다.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동창회로 모이고 같은 고향 출신 사람들은 향후회로 모입니다. 취미가 같은 사람들은 동호회로 모이고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은 어떤 정치인의 후원회로 모입니다.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말도 잘 통합니다. 그런가 하면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하고 굉장히 생각이 다른 사람, 그리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동네 사람, 그리고 나랑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하고 말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잘 안 섞이는 그런 느낌이 들죠.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정말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가 개, 돼지로 여길 만큼 서로 말도 섞지 않는 아주 불편한 사이였습니다. 같은 유대인이라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생각이 너무 달랐고 그들이야말로 진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이런 사이는 서로 만나기도 하고 대화는 하지만 한쪽이 너무 월등하게 힘이 강하고 한쪽은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대화 소통이라기보다는 그냥 한쪽에 힘센 사람 쪽에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갈라지고 하나 되기 힘들었던 그런 시대에 모두가 같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한 마음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 한번 보십시오. 고향도 다르고 남자 여자가 있고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모두가 한 형제고 한 자매가 되는 기적의 공동체인 거죠.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는 역시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도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유독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의 이 고백, 이 반석과 같은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교회라는 말이 18장, 이제 다음 주 설교에 나올 그 본문에 두 번 나옵니다. 이때도 이 교회라는 용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쩌다 교회가 생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이 계획하고 계셨고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걸 디자인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축물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일단 건축물을 세우려면 기초가 든든해야 되잖아요. 교회의 기초는 뭘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만약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교회는 기초가 흔들리는 아주 문제 많은 공동체가 될 겁니다. 일단은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기초가 든든하다면 그 위에 이제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기둥을 세워야 교회가 교회로서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사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 18장은 교회에 어떤 기둥을 세워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볼 텐데요,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기둥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질문은 굉장히 잘못된 질문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제자들이 던졌는데,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현재 상태의 어떤 연장선상으로 생각합니다. 가끔씩 보면요,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가봤다. 그래서 그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말하고 자기가 봤다고 하는 천국은 이 세상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부흥회 많이 가봤는데요, 그때 많이 들었던 어떤 예화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잠깐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갔더니 주님께서 그 사람이 잘한 것 등급에 따라 면류관을 주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큰 면류관, 금 면류관을 주고,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좀 못한 은 면류관을 주고, 뭐 쇠로 된 면류관을 받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집사님인데, 내 면류관 어디 있습니까? 너 저쪽 가봐 해서 갔더니 개털로 된 모자가 있더라. 그래서 뭐 개털 모자 집사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이야기는 이 땅에서 뭔가 잘하면 막 금메달, 은메달 받고 뭐 이런 것처럼 천국에서 어떤 그런 개념으로 상을 받을 건데, 자기는 너무 초라한 상을 받는다. 뭐 그 예화가 주는 교훈은 있지만 진짜 천국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또 예를 들면 제가 뭐 신대원 다닐 때 굉장히 많이 팔린, 기독교 쪽에서는 많이 팔린 책이 있는데, 펄시 콜레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 아마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읽든지 막 그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데 그 조그만 책방에도 그 책이 꼭 있었어요. 그 책이 내용 이런 거예요. 자기 천국에 가봤더니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자란 그 등급대로 집이 배정되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엄청나게 멋진 초호화 맨션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 막 쬐끄만 방에 이렇게 쭈그리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 계속해서 포크레인으로 새 집을 짓고 있는데 아마 저 중에 내 집도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감동받는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주님 뭐라고 대답했었을까요? 주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그때 주님은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뭐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아주 그 순수하고 착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천국 간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성경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런 어떤 신학적인 말씀을 안 믿더라도 어린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알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이기적인 게 어린아이잖아요. 밤이고 낮이고 집에 고픈 물고 엄마가 자는지 모르는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또 엄마들이 이해해 주죠. 애라서 몰라서 그런 것을 하고 다 잘해줍니다. 그럼 좀 알만할 때는 어떨까요? 한 3살, 우리 한국 나이로 한 3살 정도 되면 어떨까요? 거짓말을요 천연덕스럽게 합니다. 네. 그리고 엄마가 안 볼 때 잽싸게 동생 볼을 팍 꼬집습니다. 엄마 보면 예쁘다 예쁘다 하다가 안 볼 때 팍 꼬집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절대로 순수하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은 뭘까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엄마 아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야말로 아주 약함이죠. 약함. 자기의 약함. 제가 그걸 좀 겸손이라고 표현했는데, 나는 좀 내가 부족함을 알고 나를 좀 낮춰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가 약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뭔가 하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런 진정한 겸손한 자야말로 진짜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저를 거두어주지 않으면 저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뭔가 남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욕구, 남보다 더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다른 사람의 머리가 될 거야, 나는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 마음속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란 거 아시죠? 어떤 물건이든지 놓으면 그냥 땅에 툭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걸 들고 떨어뜨리는데 막 이 땅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막 힘을 줘서 떨어뜨릴 필요 없어요. 그냥 놓으면 그냥 떨어집니다. 중력의 법칙이죠. 이것처럼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나는 막 뭘 해야 되겠다고 애를 안 써도 저절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낮추려면 그건 그냥 저절로 되진 않아요. 그 안에는 특별한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물살이 막 내리치는 강에서 연어는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은 뭔가 하면 그 연어 안에 있는 생명력이에요.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죽으면 절대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냥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려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법칙, 다 남들처럼 높아지려 하고 막 잘난 체 하고 싶고 떵떵거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려면 그게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생명력이 필요할까요? 그건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때 내 안에 그런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갖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갔을 때,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나는 진짜 나를 낮출 수 있는 진정한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과 대하는 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천국이라는 단어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천국 하면 죽어서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을 생각합니다. 물론 천국은 미래에 우리가 갈 천국을 당연히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 미래에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겸손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겸손한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갈까? 아마 뚜껑을 열어보면 대충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갈 거예요. 내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그래도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소리냐, 내가 제일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잘 봐라, 예수님이 12명 중에 특별히 3명만 데리고 저 변화산상에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 특별한 제자,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간다. 자기들끼리 막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의 방식, 누구를 밟고 올라가고 누구를 끌어내리고 내가 앞서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겸손한, 자기를 낮추는, 그야말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주님과 함께 그 내려가는 길, 낮추는 길로 가는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 두 사람이 어떤 이유로 갈등을 일으키는가 하면 누가 더 높은가예요. 남편이 말하는데 어디 두 눈 똑바로 뜨고 얘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옛날 조선시대 같은 말을 하냐, 이렇게 이제 누가 높아지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럼 거꾸로 갈등이 안 일어나고 가정이 천국이 되는 비결은 뭘까요? 답은 뻔해요. 내가 나를 낮추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고, 아니 진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정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당신같이 귀한 분을 만난 건 너무 소중한 은혜고 축복이에요.
난 당신을 보기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부부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가정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이런 눈빛이 느껴집니다. 좀 극단적인 예로 이런 거 있죠. 신데렐라 있죠. 신데렐라. 부엌대기가 왕자님과 결혼했어요. 그 부부가 됐다고 생각해봅시다. 그 뒤에 이야기는 안 나와요, 동화에. 근데 실제로 그 부부가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왕자님이 양말을 벗어 던져놨다고 신데렐라가 막 눈이 이렇게 떠지면서 막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 이럴 것 같습니까? 그네의 마음속에는 나 같은 부엌대기가 이런 왕자님과 결혼한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뭐든지 다 하고 싶지 않겠어요? 평강공주와 결혼한 바보 온달, 부인이 치아 가운데부터 푹 짰다고 막 온달이 화내면서 막 감히 막 이렇게 샀습니까? 그냥 내가 공주하고 결혼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히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가정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내 배에서 저런 인간이 나왔을까? 예? 이건 정말 내 DNA는 요만큼밖에 안 갖고 지혜비 DNA를 많이 받아갖고 저렇게 됐다고 막 말할 때 그 아이 때문에 그 엄마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줘 보세요. 너는 이미 네가 할 효도를 다 했다. 네가 태어나서 빵긋빵긋 웃고 엄마 품에서 그 웃어준 그것만으로 네 평생에 할 효도를 다 했다. 나는 네가 내 아들이 되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매일 말씀해 보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믿고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가 내 앞에서 꼼짝 못하게 내 말 듣게 만들까? 무슨 소리야? 내가 남편을 좀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남편을 끌고 갈 거야. 이런 가정은 끊임없는 전쟁터가 될 거예요. 지옥일 거예요. 그러나 나를 낮추고 남편을 높이고 아내를 높이고 우리 자녀를 귀하다고 여겨줄 때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은 교회의 기둥으로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 정말 세상에서 날고 기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요, 그 교회는 오히려 분쟁이 많아요. 정말 전문가들이 막 교회에 많이 있을 때 한편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그 전문가들 있잖아요. 나름대로 다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굉장히 분쟁이 생겨요. 그러나 내 의견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좀 더 귀 기울여주고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또 저분 말에도 일리가 있겠지. 좀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나를 낮추고 그럼 그 교회 가운데는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기초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고 이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첫 번째 기둥은 겸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둥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환대와 영접이에요. 특별히 어린아이, 약한 자, 힘없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올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 교회에 오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분 때문에 우리 교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깨재재 해가지고 몸에서 냄새는 나고 헌금이라고는 한 푼도 안 하고 그냥 매일 뭔가 막 이런 사람이 보면 다들 좀 귀찮아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되어 있습니다.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경고를 보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 형제를 우리도 환대하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를 보는 지표가 뭔가 하면 진짜 힘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쉬운 구조인가, 그분들이 교회에 오면 환영받고 많은 사람이 환대해 주는가, 그게 우리 교회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거예요. 사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처를 잘 받습니다.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원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옷을 입지 못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분을 쳐다보는 순간 이분은 바로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남루한 옷을 입고 와서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야. 절대 그런 눈으로 안 보고 그냥 봤는데 그분이 느낄 때는 내가 남루한 옷을 입고 와서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한테 있는 약점이 있는 사람은 남이 그걸 말 안 하는데도 알아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환대하고 영접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오버해서 환대하고 영접해야 그게 보통 사람이 영접하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 상처만큼을 더 오버해서 그분을 환대하고 영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훈련하고 하는데 반가운데 반갑습니다 보다 좀 더 오버해서 반가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환대하고 영접해주고 그 한 사람을 잘 돌봐줄 때 그 한 사람이 정말 천국에서 귀한 자이고, 그런 귀한 자를 잘 돌봐주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또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12살, 8살, 6살, 3살 된 우리 사남매가 남았을 때 어머니는 돈 벌러 가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서 밥도 해주시고 김치도 담가주시고 설거지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 살았어요. 먹을 것 떨어지면 또 다른 옆에 집사님이 시골에서 온 쌀이라고 또 갖다 주시고, 등록금 낼 돈 없으면 장로님이 제 등록금을 대주시고, 우리 고등부 부장 선생님이 제 대학 등록금을 대주시고, 저는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절반쯤 키웠고 절반은 교회가 키웠어요. 그분들의 그 따뜻함, 그분들의 그 환대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많은 연약한 분들이 오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우즈베키스탄 아이들이 한 30여 명 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초등부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학교 때 그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는 한국말을 절반쯤 하는 애도 있고 아예 못한 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통역기를 가지고 그 아이들과 통역하고 환대해주고 환영해주고 할 때 그 아이들이 정말 이 낯선 나라에 와서 도대체 딴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환대해주는 이분들은 누군가 궁금해하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결국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세터민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가난하고 병들고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분을 환대해주고 영접하는 것, 그게 진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환대와 영접의 반대말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대로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족하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이 어디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왔는데 환대하고 영접해주는 대신에 아주 냉담하게 대하는 겁니다. 때로는 무시하는 겁니다. 때로는 비판하는 겁니다.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이 죄로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막 분쟁이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청년들, 청소년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실족시킬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이걸 우리는 좀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과장법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누구 실족시킨 사람 붙들어서 목에 연자 맷돌 매서 바다에 빠뜨리라는, 진짜 그러면 안 되겠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는 것보다 가벼운 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남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상처 많이 받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요,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 틀린 말 때문에 상처 잘 안 받습니다. 아주 날씬한 사람 보고 아유 뚱뚱해, 이 말 듣고 날씬한 사람이 막 상처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뚱뚱한 사람 보고 뚱뚱해 하면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처 준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은 자기 생각이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로든지 행동으로든지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까 연자맷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8절 9절에는 더 또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약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악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두 눈 다 뜨고 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남을 실족시키고 남을 넘어뜨리고 진짜 한 영혼을 환대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주님은 이렇게 과장법을 써서 이 정도로 심각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정말 연약한 자, 어린 자, 그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환대하고 영접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기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세 번째 기둥은 뭔가 하면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잃어버린 양, 교회 밖으로 나가서 길 잃고 다니는 그 한 영혼을 찾아 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 100마리를 키우는 목자가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99마리를 거기다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과 들을 헤매지 않겠느냐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길 잃고 헤매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또 다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던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인 게 있는데요, 가성비를 따지는 거예요. 가성비. 내가 가장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내는 그게 바로 우리 자본주의가 잘 돌아가게 하는 중요한 비결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작은 에너지를 쓰고 많은 걸 얻을까? 자, 그럼 여러분 극단적으로 제가 설교자인데요, 500명을 모아놓고 1시간 설교하면 1시간 동안 500명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명을 만나면요, 똑같은 1시간인데 저는 딱 한 명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가 5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이런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역설적으로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그건 가성비로 치면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파도 치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한 명을 고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셨어요. 그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주님은 그 파도 치는 그 갈릴리 호수를 통과하신 거예요. 12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따라가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고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마 그 중에 철없는 어떤 제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미친놈 하나 때문에 다 죽을 뻔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한 명을 찾아 나서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그게 교회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90% 정도는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러나 뒤집어서 말하면 아직도 10% 정도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을 벌써 잃어버리고 이제는 교회 가는 게 오히려 어색하고 낯설어진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에서 요즘 안 보이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교회 생활 했었는데 요즘 안 나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 한 분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전화하십시오. 문자를 보내십시오. 진짜 그분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이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기둥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세 가지 기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겸손, 환대와 영접,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세 기둥이 든든히 설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분들을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아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 위에 겸손, 그리고 환대와 영접,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그때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내가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주님께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주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론적으로 알겠는데 정말 우리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너무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젖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어하고 남들을 밟고 끌어당겨서라도 내가 위로 올라가려는 야망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며 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마음들, 또 새가족들,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환대하고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끝까지 나선 그 목자의 심정,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로 인해서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지금 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적인 호우로 곳곳에 홍수의 피해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수많은 생명들이 생명을 잃고 또 실종되기도 하였고, 하나님, 재산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분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절박한 심령에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속히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도 그 아픔에 동참하고 또 그들의 슬픔에 같이 동참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고통당하는 수많은 분들, 하나님, 우리 지역에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교회에서도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목소리가 더 커지고 싶고 내가 누구보다 더 위에 올라서고 싶고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가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환대하게 하여 주시고 길을 버린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아 나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그 영혼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좀 축하하고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손 들고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지난주가 생일이었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또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 그런 분들도 한번 일어나 볼까요?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런 분들. 네. 혹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도 같이 한번 우리가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 들고, 저 가운데 일어나셨습니다. 또 계시면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에 있는 분들과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제가 광고를 좀 드릴 텐데요. 예배 마치고 폐회성이 끝나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역자들이 이제 안내하러 나가는데 중간에 일어나신 분들 때문에 못 나가고 중간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폐회성이 끝나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폐회성 다시 세움 같이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더할 때 넘치게 하시네. 이끄시는 자리 설 때에 하나님 일하시니 내 안에 기쁨 충만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리라. 우리 함께 다시 세워가리.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안고 주님 거하신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